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자랐는데? 내가 어디서 자랐는데? 막 사람들은요, 막 자기를 높여주고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고 살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 키웠거든. 불어가는 거야. 이렇게 키웠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는 아이들은요, 그런 대접을 못 받으면 막 하늘이 노랗고 막 세상을 하직하고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은 빨리 일찍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보여지는 것을 보고 막 사람들이 그냥 꼼팍꼼팍 죽죠. 막 이런 집에서 살아. 세상에 차가 몇 대야.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살아. 사단이 그러는 거지. 야, 이 세상 신, 니 나야. 내가 이거 다 받았어. 내가 부어받았어. 이거 갖고 싶지? 무릎 꿇어. 줄게. 그러니까 그냥 가서 사단한테 넙죽넙죽 가서 절하는 거야. 사단이 준 물질인데 그걸 어떻게 내놔? 더 벌어야지.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다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걸 찾으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들의 인격과 신앙 발전을 위해서 사단에게 탁 건드려 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야, 쟤 좀 건드려봐. 시험을 딱 쳐봅니다. 시험 치는 순간에 그냥 확 떨어져요. 가짜지. 성도들의 인격과 신앙 발전을 위해서 사단을 사용합니다. 성도들의 겸손과 믿음으로 승리해서 상급받도록 사용하십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결국은 사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육신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모든 것은 쇠하여 졌고 겸손과 믿음으로 승리해서 상급받도록 하나님께서 육체를 그렇게 연약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하십니다. 또 제가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세요. 또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사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즐긴 줄 아세요? 망하고 어려워졌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더 강팍해. 하나님 계시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놔? 그 말하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이유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행실,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 세마포 입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벌거벗고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단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게 뭘 가지고 싸우는 거겠습니까? 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기 자존심 문제, 자기 그 체면 문제, 이면 문제, 막 그런 거잖아요. 사단이 그걸 건드릴 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확 벗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잖아요.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깨어있지 못하면 아니 됨은 사단의 꾀를 알아야 돼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꾀를 부립니다. 꾀를. 어떻게 죄를 넘어뜨릴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할까? 성도는요, 사단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현실과 이 지금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단을 우두머리로 하는 집단인 귀신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아는 만큼 귀신의 장년에 속지 않게 되기에 알지 못하면 당해요. 귀신은요, 수천 마리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거라사의 광인 보세요. 그 귀신이 거라사의 광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영을 집어보면 막 그 속에 귀신이 막 곳곳에 다 있다 그러죠. 귀신은 수천 마리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은 알아요. 강한 자를 압니다. 아, 저거는 안 돼. 저건 아무리 그래도 저거는 악발이야. 저건 건드리지 말자. 저 새끼를 건드리자. 저 손자를 건드리자. 손녀를 건드리자. 저 어디를 건드리자. 자신들의 운명 또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귀신은 내어 쫓아야 하는 존재이지 무서워 떨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귀신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무서워서 자꾸 그 무서우니까 다른 말을 또 해. 그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 무서워하면 그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자체가 그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어쩔 건데? 그랬다. 그래, 어쩔 건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그때 잠시 창피당하고 말 일이야. 무섭지 않습니다. 어쩔 건데?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 건데? 어이가 없어 하면서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근데 그걸 숨기게 되면 7 귀신 들어요. 야, 이리 와봐. 얘 어려서부터 늘 거짓말하더니 얘는 여전하다. 여기가 너무 좋아 지금. 들어와. 하고 7 귀신 들어옵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수용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성장을 떨어뜨리려 하고 사단의 권위를 확장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 병드는 것도 육신이 연약해서 병이 들 수도 있지만, 잘못 관리해서 병이 들 수도 있지만, 악하게 굴고 못되게 굴고 사단이 딱 잡고 병들게 하고 만들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릇된 교리를 퍼뜨려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며 말씀을 도둑질해 갑니다. 또한 죄 짓도록 올무를 놓으며 의심과 불신앙이 일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도록 조작해요. 이간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늘 말짓을 합니다. 제가 그랬대. 제가 그랬었지? 제가 그랬었대.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점치게 하고, 어떤 귀신은 감금을 당했지만 어떤 귀신은 매이지 않고 사단의 일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사단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의 귀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엄마는 돈 주면 교회에다 바치니까 돈 주지 말자. 복음의 귀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게 그 자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사실과 증거들을 보면서도 그 귀한 가치는 알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것,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의 베들교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는 그 사실과 증거를 보면서도,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그 귀한 가치는 알지 못하도록 가리워요. 시험에 빠지게 하고, 사단은요,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해요. 그래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교회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지식을 말하지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을 가르치는 종이 바로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을 가끔,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는다 하면은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의 다 무슨 말 하죠? 루시퍼에 잡혔다, 악한 영에 붙들렸다. 그런데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과 저주는 바로 만남이에요. 축복도 만남이고 저주도 만남입니다. 만나서는 아니 될 사람을 만나 지옥으로 안내받아 살아가는 자가 있고, 어떠한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 바른 만남을 가졌다면 그 인생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은요, 사단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헛수고하다가 허공을 치고 갑니다. 사단이 하는 짓 보세요. 이간질해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도록 공포심을 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리면 절대로 그 어느 일에도 놀라거나 무서워할 수 없음은, 여러분, 졸렬한 사단의 계략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의 생명의 빛이 강하게 비치는 강단에서는 모든 게 다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를 알아요? 알려주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아는 거지. 뒤에서 하는 짓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리는 거예요. 세상과는 맞지 않는 방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로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진실되어지며 항상 모든 일에 정확성을 가지고 일할 때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생명길을 가려는 자에게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사단이 거짓말로 속삭이면서 속살거리며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미혹하며 혼돈 속에 빠뜨려요.
보세요. 애들이 나와서 잠시 여기서 찬양을 해도요, 내가 놀랐어요. 그 아이가 찬양을 하니까 그 아이가 여기서 찬양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 아이에게 딱 붙어가지고 사단이 거짓말을 시키는데 아버지하고 그 딸하고 엄청난 거짓말을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또 영을 잡아왔죠. 제가 생각한 대로 맞죠. 그런데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한테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 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가 걔를 딱 잡아버리니까. 얼마나 사단이가 말 갖고 장난질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걸 가지고 딱 물으니까 하늘에서 그러더라고. 그만 물으라고 하더라고요. 다 목사님 스트레스 주는 일이니까 쓰레기처럼 그냥 버리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알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난 강단입니다. 진짜. 맨 그 짓이에요. 말짓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그래서 결국은 공격의 대상이 뭐냐면 저예요. 저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죠. 2017년에 그것으로는 끝을 내야 됩니다. 사단이에요. 전부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 어느 것에도 놀라서는 아니 됨은 영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하나님으로 강건케만 되어진다면, 곧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흐른 후에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일들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분초초 우리들을 시험하고 다루시는 분이심이, 우리를 왜 시험하고 다루십니까? 알려드릴까요? 아버지만 의뢰하고 아버지만 신뢰하도록,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만을 받고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다루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순종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 결국 우리들을 다루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이 순종하시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는 순종은 거의 불가능해요. 과정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심은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자기들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따라가는 줄을 아버지는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막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예물 이야기할게요. 사람들은 거기가 못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게 될 때 사단이가 어떻게 치고 들어오며 촛대가 옮겨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못할 수 없다 그래요. 절대로 못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그것도 뭐 처음부터 팡팡 꽹과리를 울리게 하지 않고 희한한 방법으로 시작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 하면 사역이 막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뺏긴다라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울고 막 두들기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 열려가지고 똑 떨어지면 입에 들어,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생각엔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심장도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오만 불손해서
볼 수가 없는데 사단한테 낚고채죠. 자기의 생각이 많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에게는 순종처럼 어려움이 없어요. 순종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야 하는 일이기에 결국 우리들을 다루심의 근본의 원인은 순종케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하고는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길은 세상하고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밝은 자는 이 길을 지속을 못해. 깜짝깜짝 놀래요. 뭔 이런 길이 다 있나? 못 갑니다. 세상이 밝은 자는 이 길을 못 가요. 어리어리하고 오직 한 가지만 보이는 자들이 지속하지 잘 못 갑니다. 천국 길이 어려운 것은 내 생각, 내 의도, 내 유익이 많은 자들은 따라가기가 그리도 어려운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면 천국 길은 못 따라갑니다. 제가 말하는 못 따라간다는 것은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주자로 뛰는 겁니다. 오직 천국 그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오직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혼의 고향에 처소를 쌓아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에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피가 터지는 영적 싸움을 필히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면류관 갖고 못 들어가요. 손야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정도의 희생과 헌신의 그 자세가 아니고는 못 갑니다. 거기다 조그마한 학구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뿐이지.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